말씀에 굴복하라, 말씀에 굴복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들을 때 굴종, 복종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그닥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표현 같지가 않아요. 자존심이 어떻게 보면 좀 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나라 굴종을 당한 일이 있었죠. 지지난 토요일 밤에 이제 한일전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대표팀이 올림픽 본선을 브라질 리우 올림픽 본선 티켓을 이미 확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로 한일전을 하게 됐어요. 일본하고 붙게 됐는데 이제 초반까지는 후반 초반까지는 2대0으로 이렇게 리드했습니다. 이겼구나 다시 했는데 후반 중간에 15분 사이에 내리 3골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2대3으로 역전패를 당하게 돼요. 이 경기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고 있던 기록이 깨지게 되었어요. 92년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 예선전에서 우리가 그 이후로 계속 34경기 연속으로 무패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예선전 할 때요. 92년, 96년, 00년 쭉 계속 7년 7번의 올림픽 예선전에서 신기록을 세운 중이었는데 이제 이번 한일전 마지막 경기에서 그것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하기도 한데 신태용 감독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전을 앞두고 좀 굉장히 집착을 많이 보였어요. 반드시 이겨야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런 이제 언급도 했고 또 이제 어떤 선수에 의해서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면서 신경전으로 이렇게 국가 간의 그런 자존심 대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많이 자극되고 일본은 그냥 우리 본선 가면 된다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이제 결과적으로 패배를 하게 됐죠.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방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패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피파 국가 순위 랭킹이 우리나라가 51이면 일본이 53위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안다 그러면 실력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신감 가지고 내가 너희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방심하게 되니까 패배하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깔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 때 오히려 넘어진 일들이 자주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게 되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알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 말씀 알지 하면서 마음대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게 될 때는 우리가 또 이제 말씀이 올라가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아시는 거,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주 나누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씀의 권위 아래 있을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권위 위에 올라갔을 때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면은 그것은 위험한 태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의 권위 위에 올라간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란 말은 율법의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치는 교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교사이죠. 어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오늘은 이 율법 교사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율법 교사하고 바리새인의 차이가 뭐냐? 바리새인은 주로는 이제 이렇게 신앙적인 것, 또 종교 활동에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근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들은 이제 지식층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좀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 좀 지식이 좀 뛰어난 사람들이 율법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현대 교회상으로 하면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율법 교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해석하고 책을 내고 목회자들 가르치는 신학 교수님 같은 사람들이 율법 교사예요. 성경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교사. 이 율법 교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차없는 책망을 하고 계세요. 화이스진저 어제 바리새인에게 겉은 깨끗이 하나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탐욕이 있다. 11조에 정신을 잃어버린 자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렸다. 평토자 무덤이다 라고 책망하시죠. 썩어가는 시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 들으면서 바리새인과 함께 왔던 이 율법교사 서기관들이 듣기가 너무 민망한 것 같아요. 무안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서 한마디 간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45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예, 선생님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다니요. 우리까지 모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병하듯이 예수님께 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막 화살을 퍼붓다가 그래 너희들 하면서 이 파리새 찐저 율법 교사여 하고 이렇게 화살을 돌이켜서 계속 이제 저주를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성격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불같은 성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할 때는 온유하시지만은 질투하실 때는 가차없이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율법 교사들은 굉장히 아까 읽었지만 대답하는 부분에서 그들이 들을 때 우리를 모욕했다 표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무리하네요. 아니 당신이 손도 안 씻고 밥 먹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건데 하면서 속으로 불쾌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겉으로는 짐짓 체면과 예의를 차립니다.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이러면서 선생님 이렇게 이제 점잖하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을 주의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 이목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현장에서 사람 볼 거 없다는 거예요. 과격하게 이들의 실상을 폭로하십니다. 바리새인을 향한 폭로에 이어서 율법 교사를 향해서 적나라한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시고 있어요. 왜요? 이들은 말씀의 권위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마음대로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 잘못 쓰고 있는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하십니까? 46절 보시면 바리새인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짐을 지운다라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운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교사들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짐으로 만들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짐으로 바꿔버린 자들입니다. 구약 율법을 보시면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 율법 교사들은 다 세분화시켜가지고 삶의 적용으로 수천 가지로 사소한 규칙들을 만들어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이건 이거고 어떤 상이 될까요? 복잡한데요. 좀 말려낸 것을 제가 알려드리면 안식일 법을 만듭니다.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걷는 것도 일이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일이고 어디까지 안 걸을 수 없잖아요. 어디까지 걷는 게 일이고 어느까지는 괜찮냐? 한계점이 거주지로부터 1km를 갈 수 있다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1km 내에 살면은 문제가 없어요. 안식일날 회당 갔다 오는 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또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편법을 또 얘기하느냐? 자기 거주지에서 1km 이내에 자기 소유의 밧줄을 쳐놓습니다. 밧줄을. 그러면은 거주지로 그까지 확장된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럼 거기로부터 1km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편법은 어떤 장소에 두 끼의 식사를 놓습니다. 음식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도 자기가 먹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거주지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거기로부터 또 1km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편법을 합니다. 매듭 짓는 일이 금지입니다. 안식일날. 그래서 금을 매고 밧줄 매는 것이 금지입니다. 그러면 허리띠도 매면 안 되냐? 매듭 지면 안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것은 통으로 된 옷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헐렁헐렁하게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용해야 된다. 몸에 차는 거. 그래서 이제 안식일날 물을 기를 때 두레박에 밧줄로 걷는 것은 이해한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허리띠를 풀러서 그 두레박을 묶어서 매듭을 지어서 파는 것은 허용입니다. 허리띠는 계속 허용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짐 운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오른손, 왼손, 가슴이나 어깨 위에 매는 것은 죄니라 되어 있고, 그러나 손등이나 발, 입, 팔꿈치, 귀, 머리카락 이런데 귀걸이 같은 거 달잖아요. 그런 것들, 또 돈지갑, 속옷 접은 위치, 신발 안에 놓고 이동하는 것은 합하다, 무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되고 안 되고가 복잡합니다.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잘 몰라서 계속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율법 교사의 가르침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으면서 이것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활을 걸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라 율법 교사 서기관의 종교였던 거죠. 그들은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자기들도 헷갈리고 서로 막 싸우고 있던 거예요. 부산의 어떤 구신처 목사님이 주일 성수를 완벽하게 지키자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우리 구약 안식일처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첫날에 난리가 났어요.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자가용 차 기름을 쓰면 안 되니까 버스 타야 됩니까? 아니면 걸어서 와야 됩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밥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밥통에 보온된 거 뽑아야 됩니까? 전기 써야 되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난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 사소한 것도 계속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항복한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말씀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면서 이상한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 율법 교사들이 했던 이 방법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는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이단입니다. 한마디로 자력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모든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힘으로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 정대 주시면서 너희들이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내에도 잘못하면은 성경 말씀 보면서 자기가 말씀에서 적용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위구원론으로 바꿔버려요. 율법주의로 바꿔버려요. 내가 이것을 열심히 지켜야지. 그러면 내가 인정받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시켜주겠지.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행위구원이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뭔가 보선을 얻는 것 같고 마음에 안심이 옵니다. 그러나 그 지키지 못할 때는 불안감이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간의 만족감은 주지만 인간적 만족은 있지만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로 말씀에 내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율법에서 잘못입니다. 저주, 그래서 바이스증저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47절 보시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를 살해한 자들이 너희들이다. 너희 조상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사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심판받는다. 너희들이 죄 짓고 있다. 하나님 말씀에 떠난 자들이 돌아오라라고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셔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평안하다, 괜찮다, 안심하라.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했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참 사람들 듣기 좋은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긍정의 힘, 또 자기 긍정을 하든 또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 번영의 신학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선과 죄악을 책망하는 말씀을 덮어버리고 좋은 말씀만 뽑아가지고 괜찮다, 또 이 말씀대로 하면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죄인들 향해서 결코 안심하라, 평안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당한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시는 것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율법교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또 52절 보시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여러 지식의 열쇠를 자기가 독점하고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막고 있는 거예요. 사소한 규정들, 진리를 변질시켜서 이해 불가한 내용으로 막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수수께끼와 퍼즐로 바꿔버려서 자기들은 자기한테 와서 배우라고 하지만 자신들은 실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근본적 메시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자물쇠를 잠가버리고 이들은 열쇠를 멀리 던져버렸다고 또 주석가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산타워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철망이 있는데 자물쇠 이렇게 걸어놓은 것들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보면 20대 연인들이 와서 젊은 어린 애들도 10대도 오죠. 자물쇠 2개 사옵니다. 그래서 묶어놓고 거기다가 자기 메시지 이렇게 둘이 뭐 어쩌고 써놓고요. 그다음에 열쇠를 같이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숲으로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물쇠를 아무도 풀 수 없게 돼요.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끊어지지 못하리라, 그런 의미로 하죠. 근데 뭐 마치 그들 또한 이 율법교사 또한 자물쇠로 성경을 묶어버리고 자기도 열쇠 집어 던져버리고 난 모르겠다,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겠다 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남문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의 권위대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해석하겠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는 쉽습니다. 성경에 쓰인 언어가 시정통의 언어,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일상 언어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지식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분명히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말씀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십시오. 해석하기 어려운 분은 또 이제 바른 해석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아래로 복종하시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하시며 또 살아가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또 인간의 잘못된 그런 자기 의로 그 위에 올라가서 마음대로 할 때 얼마나 큰 위험이 따르고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참 어두워지는 이 시대에 말씀의 홍수처럼 범람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위에 권위로 세워지게 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또 구원에 대한 그 지식들을 받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달으며 위선적인 모순적인 우리의 모습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엎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정직한 우리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이 인도한 대로 순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위로와 은혜로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선하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